오늘부터 우리가 볼 그 출애굽기 18장 말씀은요. 이틀간 있었던 짧은 기일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1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1절에서 12절 말씀과 이어서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시내산에 장막을 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뒤에 이어서 13절부터 27절 말씀은 이드로가 혼자 재판을 하는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장 말씀을 공부할 때 생각해 볼 문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 18장의 말씀은 사실은 19장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을 18장에다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곧 신의 산에다 진을 치고 있을 때 장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르비딤에 있습니다. 그죠? 르비딤의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르비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드로가 찾아온 곳은 어디에? 시내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9장 이후에 18장이 기록돼야 되는데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를 드렸던 것은 제단이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제단은 모세가 단을 쌓았다는 것이 물론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 니시 이후에 단을 쌓았던 건 나오지만 사실은 24장 4절에 가서 제단을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18장의 내용은 19장 이후에 벌어진 일을 18장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절이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결국 오늘 18장의 말씀은 19장 이후의 사건을 미리 기록했다는 것을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18장의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를 바꿔서 이것에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중세기에 라닥이라는 랍비의 견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지난주에 본 대로 무슨 이유가 있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다가 그들의 나라를 침입한 것도 아닌데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들이 르비딤까지 와서 원정을 와서 쳐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나타난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기록된 것은 17장에 아말렉 족속의 그 불신함과 이드로 족속의 우호적인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17장 뒤에 넣어서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불손함, 미디안 족속의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광고를 합니다. 겐 족속은 아말렉을 우리가 치러 갈 거니까 너희도 같이 죽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대. 오늘날 우리가 터키를 형제 나라라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대적한 나라는 우리의 적군이 되고 우리를 선대했던 나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저자가 아말렉 이야기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방인과 적대적인 이방인을 대조하려고 오늘 18장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왜 뒤에 내용을 앞에다 삽입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에게 자기의 딸 십보라와,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되는 사람이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모세에게 이제 또 추가로 들은 다음에 그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번제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알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니신 곳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루엘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모세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시내산 가까이에 이제 그 장인이 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있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드로의 집에 처갓집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고대 유대 전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출애굽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할례 주는 일로 그 리브가와 약간 언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죠? 할례를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그때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미드라시나 히브리의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여 지금 시내산에 다시 와서야 이산가족이 제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모세에게서 추가적으로 듣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일을 이제 모세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증거입니다. 맨 처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 그는 그저 미디안에
조망 왔던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목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아는 모세는 자기 사위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대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을 이끌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장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만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간 겪었던 개인적인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가서 출애굽했던 그 사실들을 해야 할 일들이 자기의 심정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그 사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표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은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변화된 모세는요, 이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 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자기 장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면 물론 간증입니다. 간증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여 내신 일을 듣고 변화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입소문을 통해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는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실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드로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 철학처럼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시는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밀접하게 아는 상태를 히브리는 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맞죠? 바이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이든한테 가서 아는 척 한다고 바이든이 같이 왔습니까? 라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적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는.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드러냈다라는 말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물론 자신의 신분을 장인에게는 말했겠죠. 자기 아내나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저 한 사람의 목자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장인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200만 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에 주목하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겪은 일과 이스라엘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장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전 과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게 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성경에도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커튼처럼 가려져 있는 당신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믿겠지만 미약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 전해지는 말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까 입소문을 통해서 미디안의 족장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족장만 들었겠습니까? 족장만 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도 들었고 가나안 원주민도 들었고 아말렉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다 듣고도 아말렉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쳤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었는데 미디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우호적으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사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까운 자를 통해서 원수가 가까운 자에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잖아. 훌은 누굽니까? 모세 매형이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족속과 아말렉의 족속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동등하게 들었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에게 우호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증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다 들었어.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목격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듣고 이드로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첫째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하고 설명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내가 새털인 줄 알고 막 날아가야 하는 것 같아, 공중에. 그 기쁨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오늘 그
이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쁨 그러니까 나 기뻐. 기분 좋을 때 기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평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는 기쁨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 사람의 영혼이 깊숙이 흐르는 행복감을 표현할 때 여기서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쁨을 느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영적인 기쁨을 오늘 이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느끼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물론 기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억지로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기쁨에 넘치면요 눈물도 나오고 정말 진실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드로가 영적인 기쁨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기쁨이 충만하였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들의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해서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이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믿어왔던 신과 구별하면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실, 그러나 이제 알게 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목사가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왜? 정말 감격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랄까봐 겁이 나. 그 기쁨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미디안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라. 제가 전도를 했어.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비정상이거든요. 이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지금까지는 몰랐던 성도들과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교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지금까지는 주일이면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변합니까? 나머지 6일이 주일을 위한 날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19장 이후에 나와야 될 내용을 18장에 기록한 그 목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아말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말을 듣고서 여호와가 정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이 기분 나빠서 자기네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기가 원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도 두 가지 상반된 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드로와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지를 집중해 봐야 됩니다.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어. 수십 년 되어서 하나님 언약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다는 교만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얼마 되었느냐, 오래되었느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이 나이 차가 많다고 해서 얘는 큰 아들은 100% 아들이고 마지막 나온 사람은 50%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든 안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자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지껏 뭐 제대로 알았던, 어설프게 알았던,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고정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서 복을 받았는지 간증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세미나도 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복을 받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이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바뀝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나와서 더욱 자세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어떻게 믿었더니 축복을 받았다, 물론 세상적인 복이죠. 복을 받았다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머릿속에 담기를 원하는 것에 앞서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깨닫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자에 매여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좋아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면 아멘하지만 죄를 책망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많은 것을 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보아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간증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아야 돼.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 신앙을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믿음에 반응했던 사람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는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리고성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온 자는 기생라합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들었습니다. 나오미나 그 사람이나 자기 동서까지도 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 과부가 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각자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해갖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모습이요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되는 노릇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되는 노릇이 없는 게 나에게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보셨죠? 칼럼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고난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사생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때에 진정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시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고 입술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처럼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모든 신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것을 장이 이드로에게 설명했을 때에 이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